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여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여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여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여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여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샤바트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은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 가정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샤벳 월상 예배로 아버지 앞에 경배 드려옵나니 우리 예배와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대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새일 재창조 역사 속에 생명나무 그루도 삼아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아둔한 저희들이 이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모퉁이들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모든 죄 허물들은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새 출발로 아버지 앞에 영광의 도로 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나무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동참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도로 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자의 심정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이제 힘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진리셨도다. 양 위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 위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 위에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다니엘 우리 형제께서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오늘 저희들에게 2022년도를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오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백제와 같은 이 새해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시대를 저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각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일관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들어가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하는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내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온다 하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 아버지 가면 기뻐했으리라. 이제 이 일 이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렵니다. 아멘. 이 일이 뭐냐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이제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아멘. 삼나 삼반 땅속에서 모퉁이 돌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시면 집니라.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구할 초소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님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너희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에 이르게 충만하리니 이제 우리부터 어린아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이 세상 교훈의 모든 풍지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렵니다. 오직 참된 것하여 범죄 피해 차지 그런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에서 각 몸에서 각 마디마다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성령 하나 돼. 이게 바로 새 노래가 나왔어요. 이게 새 노래예요. 하나가 되는 새 노래. 유다서에 보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지극히 거룩한 이 믿음이 있대 이거 말씀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냐 말씀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의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며 영생 이르도 우리 주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오직 우리 심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기다리노니 그가 자기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사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 형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쁜 멸과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장들을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든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리라. 전에는 너희 백성이 아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해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양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거 돌리라고 생각하는 거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큰서 떠나가고 체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뭘 다 드러나리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드러나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할 간절히 바로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녹아지래요. 우리는 그 약속 때 왜 그런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다 배설로 버리고 이제 반석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 유다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는 오늘날 내가 그랬어. 내가 너무나도 한탄하고 내가 다니엘의 9장을 암송하면서 12장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래성에 지금까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짓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7시 정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노래가 나와서 새 노래로 우리 새 노래 부르고 말씀을 받읍시다. 미국에서 우리 다니엘 운의 형제가 비밀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면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흘려리 이를 서로 인자마다 영생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됨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을 거룩한 것의 성서를 보든 읽는 자는 깨달았죠. 그때 유대인 산으로 도망하라. 왜 오늘 마지막 때 다니엘서의 이 비밀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깨닫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을까? 다니엘서에 뭐가 있길래 8장 13, 14절에 2300주야와 9장 71회와 7일회와 62일회와 12장에 한때두때 반때와 1291과 1335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응?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기 위해서 나를 보내줬다. 가브리엘 천사가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 오늘날 마지막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모래에서 짓고 있다 이 말씀이요. 반석에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으신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하나가 되는 노래 부른 다음에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통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거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요나의 표적대로 이 새 노래가 옆에 있거든. 또 이 노래는 우리 은혜 형제가 지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기준해서 이걸 좀 해석하고 부른 다음에 말씀 전개 주세요. 지금 불러요? 네. 그냥 한번 노래 부를까요? 그냥 설명하고. 설명하고 예. 잘 깨달아야지. 예, 지금 여기 이제 5절까지 제가 깨달은 거를 가사로 만들었는데,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미국에 종교 이민을 갔어요. 근데 시골에서 혼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저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금요일 날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제가 안식일 교단에 있으면서 계속 배워왔어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마태복음 12장 40절을 혼자 공부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 속에서 지내신 시간이 삼낮 삼밤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면 땅 속에서 삼낮 삼밤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게 이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서점에 가서 이제 원어 성경이랑 선구 사전을 사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한국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달 반 동안에 밥만 먹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게 된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일회의 가운데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일주일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를 땅 속에서 계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9년 전에 깨닫게 됐는데, 제가 그거 깨닫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안식일 교회를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서를 86페이지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교단의 본부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이거를 좀 제가 이제 다 포기하고 지금 이제 9년째 이거를 안식일 교단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을까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언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언이라는 거는 제가 깨달았지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도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는 것은 2023년도밖에 그 외에는 다른 기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9년째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가를 제가 생각하다가 예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너희들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겪고 나서는 너희들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후 3년 반에서는 이방인에게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푸는 열쇠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적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헐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천국의 열쇠를 깨닫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뜻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2030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때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요, 우리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장자시거든요. 장자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월삭이 있는데 이 월삭은 예수님의 생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기원전 5년에 정월 초하루에 태어나셨을까라는 걸 깨닫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현 기독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몰랐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우주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반석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초를 놓으셨는데 현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연도는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마음을 갖고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사야서 34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봐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살펴보는 마음이 2022년도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말했죠?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는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 7장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뭘까? 자, 우리들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잠언 7장, 잠언이 뭐죠? 비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유. 잠언 1장 1절에 솔로몬의 비유라라고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책을 읽게 되면 너희들이 오묘한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날짜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던 날도 역시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로 출발한 날짜하고 도착한 날짜가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출애굽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도착한다. 그래서 보름달이 뜨는 날 출발해가지고 보름달이 뜨는 날 도착한다 라는 것이 비밀인데 그것을 솔로몬이 비유서를 통해서 잠언 7장에서 그거를 공개해 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비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뱀과 같은 지혜 또 비둘기와 같은 그 순결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큰 자다.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거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거기 들어있고, 요나가 뭐죠?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그거는 나는 요나의 순결성보다 더 큰 순결을 갖고 있는데 그 비밀이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네 사람이잖아요. 우리 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또 뱀과 같이 지혜롭게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저는 믿거든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마음 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이거는 교파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차피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지난 9년 동안 연구하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짜를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깨달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성령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면 그 같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 새 노래를. 예. 요나의 표적대로 삼날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오리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맏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로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 20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나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신 주님 큰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케 되니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세임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새 노래가 나오거든요. 새 노래는 배운 자만 알아. 여기는 가사도 없죠, 지금. 가사도 없고, 그냥 가사를, 곡이 없어, 곡. 가사는 있는데 곡이 없어요. 이 가사를 써놨는데 어떻게 곡을 풀어서 새 노래를 못 불러. 여기에 와야만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로 매일 새벽마다 부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언서 말을 좀 듣겠습니다. 다니엘의 비밀서 말씀을 좀 듣고 합시다. 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의 증거. 자, 우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았어요. 근데 반모섬에 갇혀있게 된 이유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예수의 증거 때문에 내가 반모섬에 갇혀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말했죠? 예수의 증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죠?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증거를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면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예언을 깨닫게 해주는 예언의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의 증거, 그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예언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계시록을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에 관심을 깊이 갖게 되면 우리들도 역시 요한 계시록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고하게 되어라.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예수께서 너희들에게 계시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한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한테 계시하여 주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계시라는 단어가 있죠. 바요나한테, 바요나가 뭐예요? 바요나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줬어요. 자, 비둘기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을 받으셨죠?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렸어요. 자, 계시록에는 열린 문이 나오죠. 계시록 4장에 하늘이 열린 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언제 문이 열렸는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물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었죠. 니고데모의 뜻이 뭘까요? 니고데모는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긴 자. 우리 계시록에 이긴 자가 많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 다시 말해서 이기기 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먼저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요,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늘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물로 침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의 지도자들,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침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나만 장군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만 장군처럼 너는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3가지 침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는 물 침례, 두 번째는 성령 침례, 또 하나는 뭐죠? 피의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가 뭐냐면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지내시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엉뚱하게 가리키고 있어요. 금토일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예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날씨는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시대는 예측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언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언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언의 영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절은 꼭 기억해 놓으시길 바래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내가 완료하겠다 그랬어요. 완료라는 게 뭐죠? 완전히 끝마치겠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오늘과 내일이라고 말한 건요. 2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죠. 서기 30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내가 병자들도 고쳐주는 때가 있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말했죠. 그게 각각 1000년을 가리키는 것인데 첫 번째 천년기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때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뭐라고 말했죠?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풀무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그때 돼지떼가 몇 마리였죠? 2000마리. 2000마리 돼지떼가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 있던 그 귀신 군대가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서 몰사했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자, 계시록에 가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냐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멸망당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돼지떼가 2000마리였을까? 이 2000마리는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자 너희들이 귀한 것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한테 줘봤자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데 거라사의 그 돼지가 왜 2000마리였을까? 그것은 2000년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조심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했다 그랬어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하게 읽잖아요. 그럼 미래가 다 열리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추수 기간을 위해서 7년을 정해놓았다라고 말했는데 그 7년이 계시록에는 1260일과 42달이 딱 나와요. 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때가 언제죠? 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는 무저갱이 먼저 열려야 돼요. 자, 무저갱이 열리는 것은 1260일의 끝부분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열쇠를 갖고 내려와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열리니까 그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그 짐승이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두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42달 동안 성도들을 핍박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재림전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위기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잠언 24장 5절에 가면은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라고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한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왜 지혜를 구했죠?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심판할 때 정말 정정당당하게 공의롭게 제가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원하니까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께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잠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고 말했어요. 자,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요나의 표적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수많은 인간들 그 중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인데 나는 솔로몬의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는 게 나인데 내가 요나의 표적 속에 그 지혜를 넣어놓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2022년도가 밝았는데 2022년도가 엘리야의 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엘리야의 해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7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이 땅에서 초림하셨을 때 서기 26년도에 이 서기 26년도에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을 곧게 하라.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돋아지고 평평하게 만들어라. 주님을 위해서 대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했죠? 침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기별이 엘리야의 기별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2022년도에는 딱 두 가지를 외쳐야 돼요. 하나는 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을 걸어가신 길인데 현 기독교의 전체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착각 때문에 길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뱀이 나오죠. 뱀. 리오야단. 리오야단의 특징이 뭐예요? 꼬불꼬불하다 그랬어요. 꼬불꼬불. 이 리오야단은요.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제시하지 않고 이거를 비비 꽈가지고 엉뚱하게 오류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다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가겠다? 3일 길을 가서 3일 길을 간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다 출애굽시켜줬는데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간 다음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다, 혼인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을 산 제물로 드린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바로한테 가서 했던 그 말은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는 예언의 말씀을 푸는 열쇠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가 뭐라고 말했죠?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뭐라고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날짜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 훗날 나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될 건데, 그때가 오게 되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는 바로 오늘 날짜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날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갔죠? 먼저 누가 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요단강 건널 때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갔죠. 근데 백성들이 따라갈 때 그 법궤하고 몇 규빗을 띠라고 그랬죠? 2000규빗. 자, 먼저 법궤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백성들은 이 법궤하고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을 딱 띠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2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장례식 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시고 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들도 요단강을 건넌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사실상 예언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이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5장 1절하고 25절이 중요한데요. 이때가 뭐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되는 때가 앞으로 오는데, 그때는 이 6월절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잠자던 수많은 의인들이 어떻게 됐죠? 부활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이 예언은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것은 재림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이 언제였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잖아요. 그 보름달이 뜨는 그날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가운데 잠자고 있던 의인들에게 해방, 출애굽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우리들은 구원받았죠. 왜냐면 우리들은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으면서도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계획을 이렇게 풀어놓으셨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벽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축이 되어져 가는데, 이틀, 호세아 6장 2절에 뭐라고 말했죠? 이틀 만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간단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내가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하는데, 마지막 천년기가 있으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2030년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걸 단순하게 믿는 분도 있지만, 에이, 설마 하고 또 반감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 등불과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을 연구하면은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안에 뭐가 있냐면 7 인봉이 있어요. 7 인봉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예, 저는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에 7 인봉이 있다고 나오는데, 계시록을 주실 때 뭐라고 말했죠? 계시록 22장 10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인봉된 게 무슨 책일까? 저도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다니엘서 안에 7번 인봉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인봉들은 마지막 끝에 가서 열린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다니엘과 예수님의 유사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돌을 굴려서 인봉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자의 심판을 통과하고 그 돌에 있는 인봉을 떼고 거기에서 살아서 돌아 나왔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돌을 굴려가지고 인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 인봉을 떼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다니엘하고 예수님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심판을 통과하고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다니엘서 8장부터 7가지 인봉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가 7 인봉을 떼실 것이다. 그가 그 책을 여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자,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거기에다 돌을 굴려가지고 인봉했어요. 이건 뭐냐?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비밀, 이것을 우리가 떼어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7 인봉도 깨닫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나의 표적, 이것에 대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 에스겔서 1장 1절이요 가장 중요한데, 여기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죠?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어요. 보좌가 뭐예요? 법궤의 뚜껑이 뭐죠?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30년 4월 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에스겔 1장 1절에 예언돼 있어요. 그래서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언을 깨닫는 게 쉬워요.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 그리고 2300주야 예언, 1290일, 1335일, 이 예언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내가 확실하게 그걸 알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뭐라고 말했죠? 만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오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딱 5마디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도 손해보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엉뚱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들은 깨달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가 이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기로 결심을 하고 2022년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든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삼낮 삼밤 땅속에서 가는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계시록을 풀어버리게 되면 엉뚱하게 그걸 해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이 먼저 반석 위에 서고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딱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도 유익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 4월 5일 날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명백한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딱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알려면 시작점이 필요하거든요.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현 기독교회는요, 기준점을 몰랐어요. 수많은 이론만 있지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열리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보여주니까 나를 자세하게 연구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내가 겪은 것처럼 똑같이 겪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도가 작은 뿔의 손에 넘겨진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이 짐승의 손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속에서 삼낮 삼밤 지내신 것이나 우리들이 앞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를 핍박을 받는 것이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시간 단위는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길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자,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악한 자로 생각하진 않으시는구나. 다니엘서 12장에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335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악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최소한 나는 악하게 보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있는 생명과의 열매를 먹기 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교파 상관없이, 이건 교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어느 교파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교파에든지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내가 알곡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어가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야, 깨닫게 되어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새해 지금 초에 저희가 이제 새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올해에는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결심, 그런 거는 다 제껴놓고 올해에는 나는 무조건 주님께 올인하겠다 결심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금방 알아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날마다 좀 더 순결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2022년도 이 한 해를 정말 잘 보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영원토록 우리가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어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끝이 다 됐어요. 조금 있으면 문이 닫혀요. 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은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때에 내가 나의 마음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상대편을 논박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는 그냥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살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에는 정말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할렐루야. 예. 금방 그 BC 예. 3년에 BC 5년.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BC 그랬잖아요. 5년.
응? 네. BC 5년. 5년? 네. 그래 2030년에 네.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아니요, 서기 30년. 예, 서기 30년. 네. 그러면은 네. 공생애가 33년이잖아요. 공생애 기간이. 공생애는요, 예수님께서 임신되신 것은 오순절 때 임신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성육신앙 기간은 정확하게 35년이에요. 오순절 날 임신되시고 아비벌 1일 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34세까지 사셨다가 오순절 때 승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35년. 네. 그러니까는 유대 달력에 다 그러니까- 정확히 찾아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예. 서기 1년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예수님 태어난 걸로 해서 시작한다고.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헤롯 했는데, 왕 있죠, 헤롯 왕.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 그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헤롯 왕이 누구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예, 예. 그 헤롯 왕이 기원전 4년에 6월절 기간쯤에 죽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신 건 아주 확실한 거예요. 예. 궁금한 거 있다가 식사 끝나고 물어보시고. 네. 자, 주님 갇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한민족 교회가 나왔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지금 기초석 삼낮삼밤 땅속에서 모퉁이 돌 위에 오순절에 우리 이 가사가 나왔거든요. 이 노래 영광으로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그거예요? 달라요. 예? 달라? 한민족 초대교회가 이 지금 유대 달력으로 오순절 성회를 기점해서 다시 지금 현재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의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명 다리라. 삼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인 사명 다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 다리라. 복음으로 진보하여 기도 위에 세웠으니 동북아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 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일 사명 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